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하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톤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할 텐데 혼자 있으니까 크게 하는 게 좀 어색해서 대신 마이크 볼륨을 좀 높였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교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 쇠퇴해 가고 있죠.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분석하는 거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겠지만 또 그 기본적인 그 원인의 속성은 기본적으로는 다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학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뭐 대단히 거창하고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영역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왜 신학이라는 게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교회와 상관없는 어떤 학문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학 위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례로 우리 사도신경 알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는데 이런 것도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예전에 다양한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삼위일체론도 그렇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 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삼위일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론이거든요. 되게 급진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 사도신경 안에다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어요. 이걸로 논쟁 끝 해가지고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열되었던 신학적인 부류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물론 천주교는 이 전승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어쨌건 이 시대에도 예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결론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이런 공의회를 통해서 또 하나로 취합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이런 싸움들을, 분쟁들을 중식시켜 왔던 것이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기반 위에 서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신경이나 신학이 왜 필요한가? 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가 우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가? 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답을 주고 어떻게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고 그런 사도신경 외에 우리가 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 또 설교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설교나 이런 것들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목회자나 설교가가 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로 재해석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 그런 기초적인 진리들은 하나로 공유하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신학이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읽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큐티 하잖아요. 그것도 다 신학적인 사유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학적인 사유, 이런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뭐 큐티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설교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잘못된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 전제 위에서 이러한 잘못된 가짜 신학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이 없어졌다기보다 이 신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질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많은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가난한 신자가 돼서 다른 교회를 떠도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란 게 뭔가 대단하고 신학자나 목회자들만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묻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슬람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전제 위에서 출발한 신학은 그렇게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고 혐오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이런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게 신학인 거예요. 그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그 바른 믿음 위에서, 바른 어떤 교리 위에서 그것들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유의미한지, 이런 시대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답을 주고 찾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평신도와는 관계가 없다, 뭐 괴리감이 있다 거나 혹은 배울 필요가 없다, 그냥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이고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전히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인 방법론들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생각의 말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원리들이나 사실들, 구원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위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이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신도들이 신학적인 사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그릇된 신학 위에서 만들어진 목회자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욕심들의 그런 설교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인가 뭐 그 50년 전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한 1,000 몇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잖아요. 연인원 600만 명인가? 참 이상했어요. 이번에 그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기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몇백만 명이 참여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적이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나 그 사람의 뭐 말이나 복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대회를 기념하는 거예요. 대회, 50년 전에 했던 대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유명한 목사님들 또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이게 기념할 게 아니잖아요.
행사를 기념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유명한 목사들 그 교회 세습이나 또 논문 표절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방송국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돈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모은 사람이나 뭐 비자금 800억 있는 사람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윤리적인 문제들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목회자 집안이 우리 한국교회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인정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믿으라. 겁박하는 거죠. 아주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좀 딴길로 했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바른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신학적인 사유의 결과물은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유가 없이는 교회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이 집회 있으니까 나와서 같이 해라. 오늘 태극기 저기 광화문 가서 흔들 테니까 나와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예. 자신의 생각이 없어. 그냥 목회자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신학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학이 있긴 있는데 잘못된 신념에서 자라난 잘못된 신학인 것이죠. 뭐 전모 목사라든지 이번에 뭐 그 행사 진행했던 오모 목사라든지 뭐 김모 목사 그 목사 저기 세습했는데 또 아들이 세습받은 아들이 막 통역을 하면서 거 봐라 나는 응? 이런 대단한 사람의 통역을 하는 정상적인 목회자다. 이걸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신학은 있지만 그 신학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같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시선을 보내야 목회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엄한 짓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보세요. 뭐 신천지나 그 JMS 그 행사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거기 나온 유명한 CCM 가수들.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있던데, 참담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 쇠퇴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릇된 신념이나 편견을 기독교 신앙으로, 신학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것이죠. 교회가 저게 좀 이상하다. 우리가 신천지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먹는 거죠.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반지성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바른 올바른 믿음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걸 다 목회자에게 맡겨버리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날로 높아지고 권한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800억 비자금을 만들어도 아들에게 세습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또 방송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모으면서 출연자들 뭐 페이로 출연료를 막 상품권 준다, 이제 화장품을 준다고 한다는데 저도 거기 출연을 몇 번 했었는데 김밥 2줄 먹고 방송에 2-3번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방송국 해가지고 후원받고 뭐 한 것들을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다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를 떠나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지성적인 분위기가 교회의 쇠퇴를 더 부추기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특유의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 행태, 양태, 그리고 기복신앙. 그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복이나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교회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맹목적인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 믿기가 힘들었는가 봐요. 당장 변화돼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라비아로 이게 갔다 왔다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예수님이 했던 이런 사역이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지성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죠. 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든 어떤 자기의 공부를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거기에 다다른 이후에 복음에 천착해서 온 세계를 바꿔놓은 장본인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그 전에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말로 사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듣던, 성경을 읽어서 듣던,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워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신앙적인 기둥이 되는 것이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지켜주는 어떤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되고, 흔들릴 때마다 부딪히고 깨져서 분열하고 미워하고 상처받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한국의 교회들은 대중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예요. 반지성적인 것들, 기복적인 신앙,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상만 바라는 어떤 바리새적인 삶, 교회 안에서는 주여주여 하면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큰 소리치고 갑질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보면 난 이미 구원받아서 죄가 없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가해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기가 막혔었어요.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눈치채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태가 무엇인지 이미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개독교라고 폄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 이런 신학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 안내하고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존에 가졌던 세계관이나 신념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해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유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시간 또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의 신념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거라고는 반지성적인 믿음의 양태들이나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신앙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곧 나와 목사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뜨뜨미지근한 상태가 돼요. 막 뜨거웠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건 아닌데 라면서 이제 뜨뜨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영적 미지근함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 교회 다시 살리기라는 책에, 존 카비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딱 그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 열정적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냉담한 상태로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어쩌다 부흥회 같은 거창한 행사를 치르면 잠깐 뜨거워지는 데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식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사유를 포기한 대가로 우리는 영적인 미지근함에 빠지고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이 뭐가 재밌겠어요? 그냥 같이 만나서 먹고 마시는 거 말고는 재미있는 일이 없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사치스럽고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죠. 그냥 일부 정열적인 목회자나 신도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행사를 많이 하고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뭐를 들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제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이해를 추구할 때 그 신앙이 옳은 길로, 옳은 방향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신학하고 사유함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뜨뜨미지근한 영적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드디어 교회 안에서 정열적이고 아주 전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첫 번째로는 공통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까 사도신경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분열되어 있고 난립해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수한 그 복음에 가까운 그런 말씀들이 무엇인지 옥수어 우리가 가려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토론을 통해서든 어떤 책이나 어떤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통의 믿음의 어떤 초석으로 삼고 그 위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사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가야 할 발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동상이몽, 너는 이런 하나님 믿고 나는 이런 하나님 믿겠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통의 이해, 공통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연구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다다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때 적어도 가짜 신념이나 가짜 복음 위에서 헛짓을 하는 실수는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목적은 그거예요. 이해를 추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신학적 성찰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고 있는 어떤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또 과학적인 질문, 도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론 말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 없이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이 시대가 많은 도전을 하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동성애 문제가 됐든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이런 것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너희들은 틀렸다, 뭐 빨갱이다, 동성애는 무조건 지옥이다, 이런 태도로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대응들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를 몰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뭐 코이노니아라는 뭐 이런 의미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신학적인 성찰, 사유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을 거룩하셨다라고 봐요. 여러 가지 뭐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의 흐름상에서는 이 성도라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을,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인가, 올바른 하나님의 성도인가, 나는 거룩하여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게 신학이에요. 성찰이고, 어려운 거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돼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흘러가게끔 돕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물결을 가로막는 신도가 아니라 잘 흘러가도록 돕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경험이 되었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성찰이나 사유를 통해서든 어쨌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제가 이걸 못 외워서 써놨는데 외우면 좋겠죠.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뜨끔한 게 많이 있어요.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할 때도 있어요. 내 삶에 막 희락이 넘치고 화평해야 되는데 짜증나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신학이나 이런 사유는 제가 온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질 수 있고 자비로움과 양성과 또 충성할 수 있는 어떤 신념들, 또 온유함과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학적 사유고 성찰인 것이에요. 어려우면서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가짜 목사나 가짜 교회, 가짜 신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열매 대신 어떤 미움이나 혐오나 불안감이나 성급함이나 이기심이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목사고 또
사탄과 다를 바가 없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럴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매월, 매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성찰의 시간 없이 사유 없는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르고 또 자기 힘을 믿고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교회는 그냥 이익 집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집회한 사람들 보면 딱 그 꼴이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 이익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들러리선 CCM 가수나 성도들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 플로우 교회는 애시당초 출석교회는 20명을 안 넘기려고, 될지는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2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 꼭 20명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생각한 끝의 결론이,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저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20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늘어나고 재정 늘어나면 그게 내 힘이고 내 권리가 되고 나를 과시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적은 숫자가 가능한 참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그런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명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잡은 거예요. 또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만 모아서 아낌없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적립금이나 이런 게 많아질수록 뭐 건물 짓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든지, 또 그런 충동들이 서로 충돌하면 또 싸움 나겠죠.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는 이 헌금을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걷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할 것들 중에 하나가 호갱 소리를 듣더라도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작은 가게들에서 우리의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웃돈을 주더라도 비싸게 사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으로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왜 교회들이 뭐 물건 사면서 깎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 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뭘 못하겠어요. 그 돈이 그들한테 흘러가서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만 오면은 기분이 좋아.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로교회 여러 가지 저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봤지만 결론은 아주 단순하죠. 20명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돈 걷지 않겠다. 필요할 때 걷어서 아낌없이 쓰겠다. 흘러가게 하겠다. 이 정도예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결론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결론을 하나씩 찾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양적인 성장 말고 질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또 이런 것들은 수정될 수 있겠죠. 우리에 맞게. 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매여 있고 사람 숫자에 매여 있는 교회는 되지 말자. 내가 아무리 사유하고 성찰해봐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회는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창하게 제가 신학 이야기부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냥 상식이 있고 신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기르고, 우리의 노동력이나 우리의 재정들이 이 사회, 지역사회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도 별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 신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바가지 써도 호갱이 되더라도 베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택시 탔을 때도 저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5천 원 나왔으면 4천 원 나왔으면 5천 원짜리 내고 물론 제가 더 가난할 수도 있지만 기사님 기분 좋으라고 1,000원 더 드려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진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말씀 읽고 사유하고 성찰하는 그런 건강한 신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